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삶의 여러 형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자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8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전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이 사나운 것이 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람의 내면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한 외모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리분별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서 전도서 7장 2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직,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하여서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능력, 또 그리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들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에 솔로몬이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생겼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내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의 얼굴 또한 그의 심령 상태처럼 변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일을 반증해 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마지막 12명의 제자들과 만찬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지요. 바로 최후의 만찬인데, 이 최후의 만찬은 르네상스 시대의 대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졌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세계 제1의 걸작품인 최후의 만찬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때는 1491년에 새로 지어진 수도원의 벽화를 그릴 유명한 화가를 찾던 로마 교황 정은 이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명성이 높았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불러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제자들과 또 마지막 만찬 광경을 벽화로 좀 그려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다빈치는 그때부터 그림의 모델로 쓰일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들을 찾으면서 엄선한 끝에 1498년 예수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하고 선하게 생긴 19살의 젊은이를 본 뒤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6년 동안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그림을 모두 완성한 다빈치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배반자 가롯 유다의 모델을 찾아다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빈치가 가롯 유다의 모델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로마 시장은 로마 지하 감옥 속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의 죄수들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한번 그 모델을 찾아보라라고 제안을 하였고, 그의 제안을 승낙한 다빈치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이제 사형수의 감옥을 방문을 한 뒤 그곳에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한 죄수를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1500년 전 유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은하 몇 개를 받고 예수를 팔아넘긴 아주 못된 사람의 얼굴을 묘사한 다빈치는 몇 달에 걸친 작업을 통해서 유다의 모습을 완성한 뒤에 모델은 이제 감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연예인이 돼서 감옥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결박을 풀고 다빈치에게 계속 자신을 모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난 적이 없어 라고 대답한 이 다빈치에게 이 젊은이는 다빈치가 완성한 최후의 만찬을 가리키며 저기 저 그림 속에 그려진 예수의 모델이 바로 6년 전 나였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졌던 그였었는데 6년이 지난 후에는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사람은 그 내면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도 사람은 평생 얼굴이 10번 변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또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12번도 더 변해,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것은 사람의 일생 동안 무수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로 인해서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얼굴까지도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수도 있고 어두움이 드리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누가 거룩하고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소유했다면 아무리 못생긴 얼굴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진실함이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온갖 탐욕과 집착, 이기적인 마음과 악한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둡고 추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심령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하나님의 뜻, 성심을 다해 목숨을 다해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 성결케 위해라 라고 하는 찬송과 가사 중에 주와 사귀어 살면 주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를 생각하리라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 권위를 존중할 때 자신의 생활도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전도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 직접적인 명령이나 강제성을 띠는 그런 지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솔로몬이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을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앞에서 1절에서 올바른 지혜를 소유하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리의 해석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얼굴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올바른 자세 중에 하나, 첫 번째, 그 자세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에 순복하고 그 명령에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나 권세를 무시하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를 폄하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자인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그와 같은 자세를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권세를 지닌 자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면을 솔로몬이 주는 것은 권세를 지닌 자가 다른 사람보다 근본적으로 우월하다거나 또 그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부당한 권력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또 불의에 항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위를 알면서도 타협하고 아부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특별히 잘못된 불의의 명령이거나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행동이 아니라면 철저히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언급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으로 실천을 했었던 일이기도 하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권세자들의 악함과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까지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까지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삶까지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을 보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으로 인해서 한때 억울하게 박해도 당했고 또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예비가 되어 있지만 비참하게 산중에 암열 속에 거하며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에게는 사울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를 내가 감히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또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도망자 신세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윗의 자세와는 상반되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권세, 사람들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권세자들, 권위자들을 쉽게 무시하게 되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순종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반대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와 믿음의 공동체의 질서를 흔드는 악을 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것을 권세를 가진 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서 그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거부하고 배격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죠. 지나친 권위주의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보다 더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권위를 무시하고 허물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 신앙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삶을 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 그들을 세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을 허물어뜨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세워진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것이 바르게 설 때 저와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 역시도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더 크고 선한 뜻을 위해서 간직해야 할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 삶의 자세는 말씀에 순종함과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8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기꺼이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기를 급격히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 또 그 왕 앞에서 등을 돌리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왕의 정책이나 자신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불만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포기하거나 왕에 대한 충성을 게을리하고 그를 오히려 공경에 빠뜨리는 모든 악한 행동과 태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만일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삶이요, 폐역하고 악한 삶이요, 공동체 가운데 혼돈과 불안과 공허를 가중시키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삶과 반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왕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그 뜻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충성스러운 자로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더욱 복된 삶, 아름다운 삶, 나라를 합당한 권위 위에 세우고 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또 다른 경고이기도 하는 것이고 또 삶의 지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마치 온 나라가 국가나 권력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곳곳에 자신의 이익과 또 그들이 행한 일들이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정부를 향해서 투쟁을 외치고 시위를 막는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등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생각에 따라 반란이나 다름이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정권 퇴진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 그것을 가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내 뜻에 맞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러내는 표현들이 얼마나 과격하고 무책임하며 위험스러운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예외일까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예외일까요?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진죽자들 중에 자기 이권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를 비방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이며 형제이고 자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교우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들은 두 가지 것 이외에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곧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내 발로 교회를 떠날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협도 대화도 협력도 배려도 없이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만을 내세우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아니하고 목회자나 그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조차 공격하고 멸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믿음 안에 한 공동체 된 우리를 서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으로 목회자들과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나 권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통해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다면 결국 이렇게 과격하고 무모하고 사악한 고집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악한 태도를 버리고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끄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체를 믿음으로 이끄는 목회자의 입장을 더 깊이 헤아리고자 할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들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연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내 주변에 이웃의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 도무지 존중할 줄도 모르고 정당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무시하고 부정하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것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덥고 허무한 해안의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이러한 세상사, 이것은 인생사이기에 더욱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역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초석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이 수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주장대로 뭔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책임지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거기에 협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 신앙,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묵상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을 보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 삶의 모습들은 너무나 천차만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있는지, 바뀌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하늘의 권세자, 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세우는 자인지 허무는 자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